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는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분한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겠다는 약속 하나 딱 했는데 나머지는 교훈이고, 딱 약속 하나 했는데 성령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 축적을 하셔야 돼요. 축적을 하셔서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또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흔들려요. 그게 없으면은 크리스찬이어도 흔들리면서 예수 믿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 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보들을 축적해 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과 관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성령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새 창조의 역사를 한다. 성령과 관계에서 늘 생각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룬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요엘서에서 봤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진리가 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 가르치는 영,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남이 보지 못하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계속해서 주저앉기보다는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늘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분별력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강팍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나 그걸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성령의 사람들은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성령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성령, 성령, 성령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내도록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예전에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던 삶과 성령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나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인생을 잘 살도록 역사하시지,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선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다른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슈를 좀 다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면 충분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문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존재의 변화, 마음의 변화, 순종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완전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갈등이 오히려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실제로 마음의 갈등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경험을 했죠. 내 안에서 내 과거의 옛사람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내게 된 새 사람과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갈등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해서 배우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과 진리가 상충함으로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여러분이 이 성경은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영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문제는 하나하나씩을 보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좀 7장 19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마음속에 선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선은 안 하고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단 쪽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쪽 서울 쪽으로 향하다 보면은 저기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에 왼쪽에 그 구원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김옥수라는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 분들이 여기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죄를 보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네, 그 가르침에 이 본문이 아주 잘못 오해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죄에 돌려버려요. 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 있어서 죄의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죄를 또 짓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악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해보고 싶어. 그런데 내 몸속에 다른 법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내 몸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을 해. 어떻게 작동하느냐? 죄로 끌고 가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 이런 가운데서 막 갈등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너무너무 공고하다, 이것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죠. 예.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마저도 이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갈등,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단번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기득권 역할을 하는 죄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전히 뭐예요?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아니요, 여기 로마서 보면은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싸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전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 좀 경험해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를 무지하게 괴롭혔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제 나는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제 청소년기 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막 하면서 이걸 떨쳐버려야지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도 한참 동안을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들 또 교훈들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설교 메모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세 번째 문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갈등을 인식하고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라. 자,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났다, 나에게서 없어졌다가 아니라 성령이 여전히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결론과 같은 건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 욕심이라고 그랬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육체의 법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슈는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지만, 이슈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런 갈등은 정상적인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 있어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요즘 세상의 전쟁판인데,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내가 한번 붙어볼 만한가 아닌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의해서 판단이 돼요. 그렇죠? 무기가 시원찮으면 빨리 협상을 해야 돼. 그러나 무기가 있으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는 게 전쟁이죠. 세상 속에서는 그래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 자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전쟁을 하면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산업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내 무기의 성능이 어떤 거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리소스, 자원, 무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능,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면 충분한가? 우리 주님이 충분하다. 구약부터 내가 예언한 성령이야. 그 성령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그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환상과 비전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성령은 우리를 살리면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스야.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사용하는 주된 무기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염려입니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시기, 질투, 갈등,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해요.
결국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들인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까지 다 경험해 보신 대로 원망과 분노와 갈등 이런 어떤 그 걱정, 두려움이 많을수록 그 사람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느냐?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이걸 자유하게 만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합니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분노와 원망 이런 것에서 자유합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런 데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인생, 불만족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을 확실히 못 하겠어요? 예?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이런 걸 다스릴 수 있어요. 예. 성령은 이미 이러한 세력들을 다 이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함께 그가 부리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다 그런 것들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뭐예요? 갈등과 두려움과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이런 부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내면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자리 잡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모든 사망이 다스리는 이러한 요소들 속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진정한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육체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사탄이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뛰어넘으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러나 성령이 너 안에 있다. 성령의 무기는 훨씬 더 강하다. 사탄을 이미 이겼다. 너는 이미 변화의 반열에 올랐어.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이제 자라갈 것이야. 좀 연약할 수 있어. 좀 약해질 수 있어.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갈 거야.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이 모든 사탄의 부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것에서 진정 자유하고 복된 인생을 살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갈등 속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면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를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의지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해야. 오늘 성경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자. 여기에 따라 행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프로그램을 진 대로 넣은 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일부분 들어가길 원하세요. 왜? 내가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내가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일부러라도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끼워 넣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도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 화려한 결과가 나올 일에 진짜 여러분이 봤을 때 이쁜 친구들을 끼워 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하고 다 차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크리스천들이 성령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힘쓸 것이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고 그 일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앞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성령이 다 해주셨다,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야기하는데 12장부터는 니네들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역할을 하기를. 성경에 이야기하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새 사람을 입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는 신비적인 부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전혀 끼워 넣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서운해할 거예요. 나도 좀 선행을 해서 한번 끼워 넣어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네들은 선행을 할 능력이 없어. 내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신비적으로 구원을 이루셔요.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변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마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합리적인 이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죠. 이들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너희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인도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면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무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보세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 글로 써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기가 많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예. 원망이 많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불평이 많으면 그 사람 망해요. 건강한 인생 살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령이라는 자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너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산다면은 그렇게 행해야 되다. 의지를 보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한번 성령을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도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늘 인도하세요.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성령이 늘 인도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건강하게 생각해라. 너 그런 욕망은 빨리 씨부터 잘라내야 돼. 성령이 늘 너 정직해라. 외식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여. 다른 사람 다 속일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인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인도를 의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결단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훨씬 더 복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변화의 목표는 회복이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성령을 쫓아가면은 이 성령을 쫓아가면서 피곤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끌어가지만 사람은 늘 어디에 편합니까? 익숙한 것에 편해요. 옛날에 익숙한 대로 마음대로 욕도 하고 마음대로 화도 내고 마음대로 쉬기도 하고 이게 편해. 오히려 내가 쏟아놓고 다 쏟아놓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짓누르고 이걸 다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늘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뭔가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뭐가 다른가? 봤을 때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느끼게 될 거예요. 뭐가 다른가? 우리는 늘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데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회복, 이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마. 이게 좀 이제 추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희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잘 좀 제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연관해서 이 변화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데가 있어요. 4군데서 사용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변형됐다는 단어가 그 단어와 똑같아요.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에서도 똑같은 변화산상의 사건인데 변형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자, 우리가 다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걷어내고 주의 영광을 보아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될 거라는 것.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 본문을 잘 보세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니? 예.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변화된 모습을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향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관계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죽게 될 때 그가 환상을 하나 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세상의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들어요.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 예수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한 번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지금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덮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겨지면서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교회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보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영광을 가질 수 없어요. 모세도 그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취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갈등의 과정들을 거치고 계속해서 역사하지만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이야기해줘. 이건 언제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창조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갈 거예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나갈 거예요. 결국 지나갈 때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되냐는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 거냐 이걸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이 마지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고통들, 인간의 어려움들을 또 인간의 많은 갈등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우리 안에서 보는 것, 우리가 접촉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수를 부리는 것, 이간질하는 것, 육체 일들이에요. 사탄이 운영하는 것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쟁, 편가르는 거, 파당 만드는 거, 이런 거 절대 참여하면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시기, 모든 사람이 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분냄, 화되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인생을 살면서 분내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분을 내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계속 노력해요. 어떨 때는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지쳐요. 힘들어요. 그럴 때 이게 다 지나갈 것이다. 이게 계속되잖아. 인생을 사는 동안 좀 지나가지만 내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점점 더 회복되어 갈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관이 이런 것들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죽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을 꼭 선택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랑과 함께 미움이 꼭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 슬픔과 함께 고통과 함께 희락이 꼭 나타납니다. 희락을 선택하십시오. 기뻐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것, 예. 슬픔과 고통에 계속 빠져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화평, 오래 참음, 예.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성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육신을 쫓아다니면서 결국 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가능성이 만들었고 모든 인생의 이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성령을 선택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실패해도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고 볼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했을 때 보세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원망과 시비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교회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예수 믿는 그 삶에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은혜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제한된 인생 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고 좋은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비추면서 좋은 영향력 끼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